선포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대책 없이 얼토당토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든든한 우리 주님의 백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시냐면 이루어지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특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로 갈라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서는가?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그래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쭉 다니다가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뒀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뭘 먼저 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한번 둘러보고 와라.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보고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이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같이 보고 온 겁니다.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그 땅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 다른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같은 열매를 12명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서 극명하게 보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마셔볼게요. 예, 이 물컵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 물컵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반이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이 믿음의 눈으로. 자, 그럼 이 물을 보고 반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우, 반이나 담겨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게 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섰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12명 중에 10명,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13장 32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나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이 악평하다는 말인데요, 이 악평하다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중상모략하다는 뜻이 있어요. 중상모략은 어떻게 합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막 질근질근 막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속삭이듯이 쑥덕쑥덕 수근수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중상모략할 때, 악평을 할 때 입에서는 막 거친 말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번져갈 때는요, 부드럽게 움직여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부드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악평은요 막 번져갑니다. 순식간에 번져가요. 악평의 특징은요 번져가는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악평을 하고 어떻게 이 악평은 번져가는가? 13장 32절에 따르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이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가서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계절을 보내면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메뚜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상대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작다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싸움은 지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 아낙 자손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부딪혀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넌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평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평의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번져간다는 거예요. 번져가요. 어떻게 퍼져가는가?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봤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한 명이 원망했습니까? 다 원망했습니까? 다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10명이 시작했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도 사실은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가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안 돼. 여기 우리가 가지 못해. 여기 우리 삼키는 땅이야. 우린 죽어. 누군가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이 10명으로 퍼져가고 이 10명이 퍼져갈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번져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악평은 번져가고 전파됩니다. 책임이 전가돼요. 책임이 전가돼요. 너 때문은 안 돼. 너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남 탓하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책임이 전가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회중들의 원망은 반드시 지도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다른 지도자를 데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급기야 어디까지 나가냐면 오늘 14장 3절에 봤더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셔서 칼에 쓰러져 가게 하는가? 이 책임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갔다가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께로 원망이, 책임이 전가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셔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래서 악평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8절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 말을 들었습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의 악평,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또 악평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셔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실제로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 돼요.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신발 공장 사장님이 직원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신발을 잘 팔 수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 2명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한 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제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봤더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만든 이 신발을 가져가도 이 사람들은 한번 신어보고 불편해서 다 벗어 던질 것입니다. 사장님, 저 아프리카에 공장을 세우고 판로를 개척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에코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죠? 이게 안 꺼진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직원은 이렇게 와서 말을 합니다. 됩니다. 사장님,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설득을 하고 잘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우리 신발이 참 편하다고 느끼기만 한다면, 저 많은 사람들, 다 맨발로 다니는 저 사람들이 우리 신발을 신는다면 우리 신발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겠습니까?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명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신자예요. 오늘 이 본문에 12명 중에 2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명에 반해서,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눈의 아들, 이 눈이란 말은요, 아버지가 눈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눈이라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평을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듣고 옷을 찢었대요.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그게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면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자명한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신자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이 다른 10명처럼 10명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저기 갔더니 그래도 살만한 땅이던데, 좋아 보이던데, 그래도 너희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괜찮아, 맞아, 너희들이 맞겠지, 너희들이 다 그렇게 봤으면 그럴 거야, 그럼 우리 포기하자.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악평은 자기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여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보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는 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강구하는 애끓는 마음의 신자가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선포하는 사역이셨어요. 바람과 바다가 물결이 일렁거릴 때, 파도가 배에 덮쳐올 때 바람과 바다 물결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선포하셨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에게 선포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으셨어요. 12살 먹은 외딸,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외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특권을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나머지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똑같은 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를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서독 독일에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동독과 서독, 그 베를린을 나누는 큰 분리장벽이 있었습니다. 1961년도에 그 분리장벽이 생겼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구소련과 연합군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아무도 그 큰 분리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앞에서도 어떤 정치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 분리장벽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1961년에 세워진 이 베를린 장벽 1989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무너졌는지. 근데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5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장벽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같은 민족이 저 장벽 때문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5명이 기도했대요. 이 기도 모임이 5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이 50명이 1000명으로 늘어나고 이 1000명이 5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 5만 명이 급기야는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결국에는 1989년에 분리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릴 줄. 그러나 믿는 믿음의 신자의 기도와 선포가 있었어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이 점차 늘어나고 확대되고 결국은 20만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에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휴전선 철책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휴전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어둡게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신자라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신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된다라고 외치십시오. 우리 가정은 산다라고 외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선다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특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평과 원망의 소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준엄하신 명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에서는 악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리가, 선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